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올해 특별히 명절에 한 가운데 또망인데도 오늘 또 찾아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 중에 최고의 그림은 누가 말해도 모나리자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은 물론 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앞에는 어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저 뒤에 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나는 별로요. 내가 볼 때는 뭐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여자의 얼굴인데 저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루브르 박물관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물론 영국의 대형 박물관도 크지만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한두 시간이면 싹 돌아보지만은 실제는 한 달 돌아도 못 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빠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이걸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는데 1번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 온 분들이 많은데 갔다 왔다고 해분들 길게는 30분, 짧게는 20분이에요. 450km의 계곡을 그게 갔다 온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하나 사진만 쫙 찍고 그냥 오는 거야.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에게 뭐더냐 빨리 가자 막 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갔다 왔다는 말은 그 넓은 계곡을, 그 깊은 계곡을, 거기 아래는 유명한 강이 흘러갑니다. 무슨 강일까요? 내가 옛날에 알려주었어. 콜로라도 강이야. 콜로라도 달 밝은 밤에 그 강까지 가려면 시간처럼 보이는데 하루가 걸려. 하루가. 강까지 내려가면 하루가 걸리고 하룻밤 자고 올라와 3일이 걸립니다. 떠졌다 그러면 시체도 못 찾아요. 그런 계곡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갔다 왔다 그러는데 모두가 다 20분 미만이에요. 나도 4번째까지는 20분이었어요. 이번에 5번째는 이틀 동안을 다 돌았지만은 우리가 보통 많이 가는 이제 계곡은 사우스림입니다. 거기 사진만 딱 찍고 와요. 사우스림, 이스트림, 웨스트림. 그리고 450km를 시작하는 그 그랜드 캐니언의 그 발원지, 근원지. 그게 바로 2박 3일 걸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갔다 그러면 누가 빨리 보고 가냐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행은 그래요. 그냥 좀 찐 것이 다요 그게. 뭐 그걸 감상하고 뭐 그걸 뭐 캐묻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빨리 하느냐. 막 그게 잘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도 가면 뭐 납니까? 그냥 도는 것이지. 여러분 모나리자는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죠. 근데 사람만 보면 무식하다고 그래. 여인의 미소가 들어있을 거 아래가. 진짜 미소가 있습니까? 나는 봐도 안 보이던데. 여인의 미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아래가. 그 은근한 그 미소가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다 찾게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루브르 박물관에 그 모나리자가요 한번 금액으로 환산한 때가 있습니다.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돈은 얼마에 가격이 나간다 그런지 아십니까? 얼마쯤 갈까요? 100억? 400조 원이라고.
아니, 미안합니다. 40조 원의 값어치가 있노라 그렇게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뭐 400조 원이나 40조 원이나 우리는 뭐 본 일도 없고 1조가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그림보다는 만종의 밀레의 만종이 더 좋아요. 나는 사실 벌써 목가적이고 겸손하게 서 있는 여러분 모나리자의 그림 속에는 감사가 없잖아요. 근데 저 그림 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에 만종에는 조용한 자연 풍경과 내면적이고 영적인 감흥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까? 무식하니까 말아요. 무식하 모르는 거야. 저 안에가 바로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여러분 특별히 감사라는 주제.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감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다는 말은 은혜가 있다는 얘기고 감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고 감사가 없다는 말은 지밖에 모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나리자도 우리에게 감흥을 주지만은 만종은 또 다른 최고의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밀레의 만종이 보여주는 감사의 모습은 저처럼요 고개 숙인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두 부부가 서서 고개를 딱 숙이면서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고개 숙인 모습에서 감사가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덜 되고 못나고 무지하고 허물만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이 저 혼자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남이 들으라고 했던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정말 겸손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었죠?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만종의 그림처럼 우리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개 숙인 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가. 두 번째는 말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말을 합니까? 가만히 서 있잖아요. 두 부부가 딱 서 있습니다. 고개 숙인 채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침묵 속에서 감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보통 땡큐를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 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고 싶지만은 혹자는 그들을 본받으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사는 어떨 때는 인정이 없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없어 그냥 무조건 땡큐입니다. 끈끈한 인간미가 없는 입에 붙은 감사를 어찌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감사가 많은 거 아닙니다. 말이 없을지라도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 하길 바랍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말은 좋죠. 뭘 사랑합니까? 여러분 말이 많다고 해서 감사가 꼭 큰 건 아닙니다. 저는 해군 군복대에 특별히 정신병자들 모이는 그런 병원에 가서 물론 병원 근무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회 핵사령부를 하고서도 늘 육군병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방에 가면 어린이들도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도 예배를 인도하고 났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먼지와 코가 묻은 사탕을 말없이 저에게 건넸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마 그 아이가 내게 한 최대의 감사 표현은 먼지와 코가 묻은 사탕을 나에게 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랜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때 그 아이가 더 건네줬던 그 사탕의 사랑의 깊이를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 밀레의 만종의 그림 속에는요,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함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종에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말없이 고개 숙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함께하는 감사의 모습이 만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감사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종의 하루해가 저물듯이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벌써 10월달이 접어들었습니다. 고개 뻣뻣이 들고 알량한 명예와 지식을 자랑하며 살았고 자기 방어와 변명을 위한 입놀림과 자와 자차를 위해서 쉴 새 없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이웃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경쟁하고 편가르고 싸우다가 흘러보낸 많은 시간을 우리 모두 다 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고개 숙인 채 이웃과 함께 서서 감사하고 있는 만종의 풍경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그려보고 동경하면서 닮으려는 2023년에 남은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감사해야지. 나도 남은 생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황망래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어서 오늘 일부 예배 끝이고 딸 집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기도하고 끝만은 마음이 허전하고 비록 할머니의 끝만은 늘 이렇게 흔들리면서라도 새벽마다 기도했던 우리 교회 일천번제 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맨 먼저 황만희 권사님이 했습니다. 그분은 3번을 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그분을 본받고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것을 보면서 나도 아들과 특별히 손자 손녀들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 집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웃들에게 꼭 교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저분에게는 배울 만해 그런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골짜기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울 수가 있어서 얼마든지 배우는 거예요.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3살 아이에도 배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골짜기에서 배우는 교훈. 오늘도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눈이 그리고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거리가 약 27km, 70리 되는 그런 길입니다. 높이가 915m, 상당히 높은 그런 언덕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굉장히 가파른 길입니다. 황폐한 길이고요. 때문에 낮에도 강도가 출몰하기에는 정말 딱 안성맞춤인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 있잖아요. 가면 으슥한 그런 길. 바로 그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바로 그 길이 정말 으슥한 길이고 낮에도 그 길을 가면 꼭 강도를 만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리고 골짜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골짜기의 이 이야기는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주막주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때려눕히고 금품을 약탈해가는 강도 같은 사람 말입니다. 악의 길을 걷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평생 태어나서 남에게 이익은 한 번도 주지 못하고 손해만 끼치는 사람, 강도 같은 사람이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쓰러져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약자들의 군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모른 채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 사람 같은 사명을 잃어버린 유선자들 또 있습니다. 상상 밖에도 최선을 다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굴까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 정말 치료비를 책임지고 부비를 책임지고 치료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실한 주막집 주인의
형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치료비는 받았어요. 치료비는 받았지만은 받은 만큼 최선을 다했던 주막집 사람. 오늘날 여러분 바깥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받고도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누구 가수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거 빙자해서 돈이나 떼먹고 도망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실한 주막집 이 사람은요 비록 돈은 받았건만은 정말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돈 받은 것 이상으로 자기 맡은 최선을 다했던 주막집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강도경입니까? 차라리 이 땅에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없잖아 있잖아요. 누군가를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한 약자들의 군상 피해를 받아서 얼마든지 살려달라 외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먼저는 쓰러진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동정심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허비하며 소비하며 그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내 물질이 필요하고 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물론 존경하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내 물질도 시간도 허비한다는 거예요. 소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 없이 사랑합니다. 말은 잘하죠. 나는 지구를 사랑한다. 네 남편부터 먼저 사랑해봐라. 네 아내부터. 여러분 지구를 사랑한다 말은 좋죠. 저처럼 강도형의 악인의 삶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참 이건 말하기도 싫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자는 없어져야지요. 이런 강도 같은 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밤길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말입니다. 낮에도 함부로 길을 걷지 못하잖아요. 누가 칼을 찔러올까? 어떤 미친놈이 다져들까 말입니다. 이 땅에는 강도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합니다. 왜? 이런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만드는 자요. 일을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만드는 자라. 성경 볼까요? 사로 3장 11절 봅시다. 사로 3장 11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일을 못하는 자요? 만드는 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에 채직을 세웁니까? 왜 장로 세우고 왜 권사 왜 집사를 세우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일꾼을 세우냐? 왜 그런 말입니다. 일을 만들지 말고 일을 해결하라고 세우는데 오히려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오히려 유익이 안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자예요 그게. 오히려 해결하기는커녕 일만 만들고 말만 만들고 말입니다. 오히려 더러운 짓이나 골라서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가 무슨 채직이라고 지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내가 들은즉 게으르고 이 말은 옛날에는 규모 없이 행하며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탄식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일을 안 한 자들이 많습니다. 비등비등 놀면서 말입니다. 학교도 작파하고 회사도 작파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다비성교육 때 말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고 시장인들은 직장을 다 때려쳐버리고 말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말입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매달 며칠 많은 자는 100%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단에 속아서 말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피폐를 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일만 만드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일만 만드는 자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되는 자들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일만 만들고 말만 만들고 더러운 짓이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나 깎아버리고 말입니다. 이건 일만 만드는 자예요 그거. 오히려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이 땅에 왜 왔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얼마나 가룟 유다가 미웠으면 그런 말 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민이에요.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배반하고 멸망의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누가 멸망의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지가 그를 간 거예요. 지가 멸망의 길을 찾아서 간 거예요. 끝내 자살하고. 여러분, 자살하냐? 어디 가면 지옥 가지? 딴 데 갑니까? 물론 가는 유다가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옥 갔어요. 왜? 자살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강도질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강도가 돼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 꿈은 강도가 되는 것이야.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처음에는 다 좋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작정했건만은 세월이 감에 따라서 타락하고 끝내는 강도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지었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우리 가정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지도 모르죠. 물론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뭐 부모를 잘못 만났다, 집안의 가정 환경이 안 좋다, 많이 못 배웠다. 그러나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지 않아요. 이해는 되지만은 여러분,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가정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강도 같은 사람이 됩니까? 참으로 강도형의 악인의 삶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코미디언의 말처럼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야 될 그럴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은 독특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늑대를 사냥하냐, 에스키모인들이. 그들은 칼자루를 얼음에 파묻히게 해서 칼을 묻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큰 고기 덩어리를 칼날에 꽂아서 얼도록 내버려 둡니다. 늑대들은 멀리서도 이 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이것을 먹으려고 달려옵니다. 늑대 떼들은 그 얼어붙은 고깃덩이를 핥아대면서 점점 광폭해집니다. 그 늑대들은 면도칼같이 예리한 칼날에 그들의 혀를 베고 자기들의 피로 허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천천히 피 흘려 죽을 때까지 그 칼날을 핥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가 지쳐서 거기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서 성결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늑대들이 말입니다. 그 칼날을 그저 탐닉하다가 끝내 자기 스스로 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죽어 장성한 적 사망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에게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라도 파멸로 이끈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하나가 잘못되면 너만 불행합니까?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불행하고 네 주변이 불행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주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르게 살길 바랍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옆 사람이 잘 돼야지. 너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너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면 여러분, 그 강도의 사랑이 그거. 나는 다른 거 다 용서해도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깎아버리고 주님의 종들을 함부로 명예를 깎는 자는 용서하지 않아요. 똥 묻은 님이 그런 짓거리 해가지고 지 자존심 하나 살리려고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명예를 깎아버리고 말입니다. 나는 당회장권에 행세할 거예요. 은퇴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멍들게 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지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은 뒤집어달랑정 명예를 깎습니까? 지 자신이 똥 묻은 줄 알아야죠. 이게 바로 강도형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레위 사람, 제사장 같은 유선자의 삶은 간단해요. 고쳐야죠. 아멘. 고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치면 되는 거, 고치면. 옛날 버릇 가지고 언제까지 살 겁니까? 옛날에 개버릇 던져버려야죠. 언제까지나 옛날 버릇 가지고 살면서 말입니다. 나는 뭐 성격이 그래. 고쳐야죠. 하나님의 교회에 중직자가 되었으면 고쳐야죠. 옛날에 가졌던 더러운 기질을 가지고 나는 그래 원래. 그러면 나가야죠.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멍들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못했으면 솔직히 용서를 빌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못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척하고 말입니다. 온전한 11조 못하면서 11조 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목사지만 물론 여러분 성경 많이 보죠. 내가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뭐냐? 유선죄입니다. 유선, 가식을 제일 싫어하세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유선이고 허위입니다. 허위. 여러분 유선을 떨고 아닌 것처럼 하면 그 복합죄를 짓는 거예요. 유선자가 아닌 척 하니까 한 번 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척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우리 유선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멀쩡한데 들어가면 송장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꼭 살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 부르자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가장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강도 만나서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는 모른 척 지나가 버린 사람이 이게 신자입니까? 유선자지요. 여러분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사람을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묻어놓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표리부동한 유선자의 삶을 주님은 분노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 사람은요 이따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마리 사람은 너도 이 사람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마음대로 살고 네 고집대로 살고 그저 기도하는 척하면서 유선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멋진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난 교인은 멋진 신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떠난 신자가 어찌 멋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사 행위를 버리면 그 목사입니까 그거?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신자가 신자다울 때 존경받지. 여러분 신자답지 못하면 누구나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막집 주인형입니다. 여러분 주막집 주인이 뭐가 훌륭할까 그러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협작꾼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눈을 뻔히 뜨고 말입니다. 남의 껍데기라도 베껴 먹으려는 세상에서 자기가 받은 돈만큼이라도 봉사를 해준다면 그건 고마운 일이에요. 돈 받았으니까 그만큼은 해야죠. 고마운 것입니다. 그거. 여기 주막집 주인이 그랬습니다. 물론 돈은 받고 했지만은 정말 돈 받은 만큼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치료해 줬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막집 주인 비록 돈은 받고 좋은 일을 했지만은 진실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여러분 큰 것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막집 주인 물론 돈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돈 받은 만큼 성실하게 꾀부리지 않고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가 바로 주막집 주인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를 살면서라도 어디에서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면 됩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눈물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처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정오, 얼마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개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같이 돼지같이 생각했지만은 그런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순간에서라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개취급당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개취급당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때문에 훌륭하다는 거예요. 히랍의 유명한 화가 티만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화가 지망생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었을 때 한 이야기 한 토막을 말씀해 드립니다. 티만테스는 연습을 거듭한 결과 그의 스승조차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훌륭한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티만테스는 자신의 그림을 보면 자기 스스로도 무척 만족해. 야, 내가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스스로도 무척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정성껏 그리던 훌륭한 그림이 새하얀 화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티만테스의 스승이 모두 다 그림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페인트로 다 지워버렸어요. 그가 스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흥분했고 그 이유를 따졌습니다.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승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훌륭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승은 단호한 얼굴로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 작품은 완성된 듯 보이지만은 완성된 것이 아니네. 자네는 지금 예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재능을 사랑하고 있네. 그건 단지 습작일 뿐이야.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나. 그렇게 스승이 충고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티만테스는 깊이 뉘우치고 그림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드디어는 이파게니아의 회상이라는 유명한 걸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걸작품은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전도를 보냈는데 얼마나 이적이 많고 얼마나 기적이 많았으면 와서 막 흥분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간이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귀신이 쩔쩔매어서 얼마나 이렇게 잘했지요?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히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뭐더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으면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길 바랍니다. 하는 척 하지 말고 나도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선을 제일 싫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에는 내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물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봉사하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네가 뭘 사랑합니까? 한번 봉사를 안 합니까? 제대로 헌금 한번 합니까? 제대로 전도 한번 합니까? 그러면서 뭐 교회만 사랑한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유능한 은사, 방언, 재능,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가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도 흠뻑 받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로 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왔다, 이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나 새벽교회 갔다 가면 어쩌다는 것입니까? 왔으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길 바랍니다. 왔으면 주님 만나야죠. 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이상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최악의 장소 여리고 골짜기에 살아도 지치고 쓰러진 여행객에게
자기도 갈 길이 멀지만 그걸 멈추면서라도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개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 나도 그 사람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입술로만 떠들고 입술로만 뻔질하게 말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에는 행동이 따라야 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늙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은퇴했다. 나는 병든 몸이다. 나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그 변명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 은퇴면 장로까지 없어지는 것입니까? 주님 불러갈 때까지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권사 은퇴했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나는 은퇴했다. 나는 뭐 돈이 없다. 나는 늙었다. 다 변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를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세요. 능력이 많고 적이 문제가 아니라 최선 다할 때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언제나 그의 몸속에 그를 찌르는 뭐가 있었죠?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시가 꾹꾹 찔렀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샤론의 백합화는 여러분 향기를 흩날립니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도 백합화는 향기를 뿜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복 받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